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이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무엇을 어찌 해야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언제부터 읽고 배우고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외조모 또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어찌 알 수가 있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말씀의 맛을 알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요 미련한 자에게 또한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앞세운 것도 아니요, 자신의 학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그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성경에 대한 마음, 매일 그 성경 말씀을 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조금씩 깨달아 나가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양식을 삼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이 누구이며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왜곡시키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몰래 숨겨 넣는다 이겁니다. 개역에는 이 숨겨 넣는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숨겨 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누룩은 부풀리게 만들지요. 누룩은 본질을 상하게 만들지요. 변질시켜버리죠. 누룩은 원래의 상태를 바꿔버리게 만들죠.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느니라. 적은 누룩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들이 부풀리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성경 일일이 다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이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됐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뒤로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역과 개정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참 대단합니다. 말도 안 된 것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성경에 누룩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자들,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수하고 있는 입장들, 신학적인 것들, 또 믿음들. 그들은 고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비교하고 그 말씀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배우고 사실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공부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뜯어 고치는 자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탐구해보고 어떠한 것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 주님을 알고자 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까? 내 백성이 뭐하여서? 어리석다. 왜 어리석은가? 그들은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더디하고 게을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이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그들은 어떠한 은사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상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해야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그거다 이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그 성경은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뿐 아니요. 그 성경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안내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망이 뭐예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선을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인에게 무엇가 필요한 자요? 뭐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한 자요?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으로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자신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왔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여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다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네가 종교 행사를 행해야 된다. 성사를 이루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이요.
로마서 3장 10절, 전도서 7장 20절,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때에 따라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죠?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죠. 육신의 삶이 필요하지만은 그 육신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빵을 구하기 위해서,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죠.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앞에 참된 진리의 생명의 빵이 있음에도 그 빵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 그 빵이 필요로 여기지 않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잠언 2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 진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빵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배부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배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부유한 자들, 그 많은 부유한 자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가? 물론 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왜 지옥 가고 있는가? 그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혼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고자 하는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왜 상고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 그 성경은 여러분의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목마름에 시원한 냉수가 됩니다. 잠언 2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물들과 같다 이겁니다. 돈 없는 자도 알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 왜 홀로 왔을까요?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죠.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는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왜?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영원한 목마름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생수의 원천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성경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느냐? 우물을 찾고 있는가?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 우물을 찾고 있는가? 그 우물에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길러내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야? 물론 처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길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적인 생명에 유지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나기 시작했는데 태양이 햇빛이 강하게 쬐인 곳에서 그 나기 시작한 것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바짝 말라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값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은 나를 소생시킨다고 시편 119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주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응? 요한복음 6장 6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응? 주님께 말씀이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떠나는가? 여러분이 육신의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것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어떠한 것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담대해져 나가고 그 믿음 안에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왜 주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죠. 네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부자요? 부유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요? 부족한 것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가련하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련한 자들이요,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요, 갈수록 더욱 눈은 멀어져 가고 있고 입었던 옷들은 벗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가난 가운데에서도 큰 믿음의 부유한 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부유함 속에서도 영적인 가난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또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경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그 말씀은 양날이 너무나도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는 강력한 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진정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는 것이요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싸우지 못한다면 그는 그 성경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리다면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날마다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어떤 이상한 환상 속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주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욥기서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또한 적용시켜야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주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만 됩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으소서. 제 안에 간직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기억력은 더 점점 쇠퇴해져 갈 겁니다. 더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힘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조금 시간이 있을 때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자라게 하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수준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말씀들을 대하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어렵다고 여겨지는 말씀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한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르게 나누어서. 물론 개역은 그 구절이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오역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성경 고린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들을 나누셨는데 누구를 나누셔? 유대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세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올바르게 깨닫는 지혜들,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